오늘 말씀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시금 복습합시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건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하나님도 있고 마리아 하나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이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성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시절은 너무나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 8 형제 중에 가장 막내 아들로서 2세 아버지도 아들 같지 않도록 취급을 합니다. 왕따를 시키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유대한 성군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지요.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는 10대입니다. 두 번째는 20대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은 것. 한쪽 부분만 왕이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15년 후에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취임을 받게 되는 말씀이 열왕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때가 하나님 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특히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장소는 헤브론인데 하나의 뜻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화합을 이루게 되면서 왕으로 등극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내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빛내고 싶고 무엇을 확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급하지도 않고 인내가 필요한 걸 알고 지배보다는 섬기고 싶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자기 합리화로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될 때 그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니까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한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왕따 시켰던 아들, 문열이로 그냥 놔뒀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다윗의 우선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자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람을 쓸 때 사장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3.1절 운동이 1919년 김인년 일어났지요. 대한독립 만세 사건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2%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사람을 뽑을 때의 첫째 조건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물어본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의 90%는 합격이랍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품질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 선언물에 33명 중에 16명이 목숨을 걸고 서명했던 그런 모습이, 그러므로 그 당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품질이 좋았느냐면 우리나라가 빚을 진 거예요. 이미 일본으로부터 속국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나라 빚을 갚자. 국채 보상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우리 금반지를 빼자. 탈환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금비녀도 빼자. 지금은 우리가 사치품 있지만 그 당시는 재산 1호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라의 국채를 보상하자. 그 다음에는 금연운동, 담배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담배를 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금연운동을 선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의 품질이 좋았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 독립을 만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바로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쏙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될 때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의식되고 뻐기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그래도 부족해. 정말로 진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시야. 그가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과 2절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그는 바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너무나 잘한 말씀의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계신 것을 믿었던 다윗의 모습.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도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온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나라를 번창시켰던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일생에서 초대왕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 장수, 거인 거의 2m 한 70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해 보면 2m만 되더라도 키가 큰데 그 장수 싸울 때에 그때는 다윗이 소년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이죠. 근데 감히 이 거장 명장했던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그가 승리한 비밀이 뭘까요? 그가 날쌔가지고 그가 용맹해가지고 그가 겁없이 달려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너는 누구냐? 골리앗 너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전쟁의 무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원수와 싸울 때 여러분 자신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셔야 돼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바로 여기에 다윗의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벨 수가 있었던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이 싸우신 거잖아요. 왜? 바로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것을 알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승리해가지고 사울왕도 같이 옵니다. 개성장군으로서 다윗과 사울왕이 오는데 사실은 최대 공로자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나오면서 환영하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울리면서 환영할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걸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요. 다윗은 그냥 나의 종인데 부하인데 말이요.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려. 아니 이게 될 말이요. 이 여인들이 그랬거든. 그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악령이 걸리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왕 옆에 가서 하프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는 음악 치료입니다. 하프 치면서 마음을 편했는데 오히려 사울왕은 악령이 들리니까 창을 던져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프 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날쌔게 싹 피해가지고 상의 벽에 박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가지. 이제 망명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사기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 특히 사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에게 크고 큰 은혜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적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더불어 약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의 마음과 왕자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왕자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더불어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자기의 식소들과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굴 속에 싹 들어갔었어요. 자기의 식소들하고. 사울도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뜨겁고 그러니까 모래바람 있고 우리도 쉬러 가자고 동굴로 들어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사건인데. 그런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 동굴에 거미줄이 싹 쳐 있는 거예요. 왜 쳤을까 거미줄이? 거미를 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미모린 거미를 통해서도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식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도가니는 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미를 통해서 거미줄을 치게 하니까 왕이 딱 사울이 들어가 보니 아니 거미줄 있네. 참 아무도 안 들어갔고 우리 가서 쉬재. 여기다가 좀 편안히 쉬자고. 그리고 모두가 들어가서 다윗은 그 식소 더 깊은 동굴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깊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다 다리 뻗고 쉬고 다 누워 자는 거예요. 모두가 쿵쿵쿵 자는 피곤하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압 장군이 나중에 요압 장군이 죽일 기회 있습니다. 죽이자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다. 지금 사울아. 그런데 다윗이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세운 종을 어찌 내가 헤아리고 그리고 그의 겉옷만 조금 배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의 겉옷 배목까지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합한 자가 된 다윗의 모습이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그 원수인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이 본능을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고 오늘날 같으면 죽이도 괜찮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건이 성경에 보면 3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믹마스 정투와 아말렉 정투에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 악령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지 맘대로 막 제사 드리는 거예요. 3일 선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좀 더디다겨가지고 자기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싹 가져가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의 제사가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야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악령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마지막에 아말렉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은요, 레위기 보니까는 가증한 일을 행한 주민들이 있을 때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그러한 이제 이탈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명문 안에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동물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오히려 성전에서 그들은 바로 오늘날 예배당에서 도덕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유대민족을 떠남을 통해서 AD 70년에 로마장군 디토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교 사원, 황금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떠난 민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매도하지요. 야, 이 코로나19가 거의 교회에서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호도하는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확진자와 접촉하는 것이 약 27%가 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 곳에서 20%가 넘고 그 다음에는 모르게 그냥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 전파된 사람이 한 20% 되고 종교시설 교회에서는 7.7%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에서 모두가 전파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저 어떤 분이 이제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오죠.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 나갈게요. 저는 교회는 싫은데요. 목사님은 좋아서 한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못 나왔어요. 어디 갔는지요?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이제 그 친구분이 오늘 근무 날이기 때문에 친구분이 나오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드링크를 조금 마시는 분인데 그래도 교회 오실 때는 절대 금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 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가 이 국가가 교회를 매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박해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박해를 통해서도 참아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23편에 그가 이 시를 쓴 거지. 정말로 엄청난 고비고비의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시니 나의 주이시니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사망 음치던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교훈이고 훈계지요. 막대기는 책망이요 책책이지요. 그러면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게 밥상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먹는다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